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본문 보시면요,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명의 사사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량이 깁니까 짧습니까? 매우 짧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선 장을 보시면요, 기드온 한 명에게 할당된 장수가 수장입니다. 몇 장 됩니다. 두세 장 됩니다. 그 분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이 두 명의 사사의 분량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요, 이 두 명의 사사를요, 소사사, 그러니까 작을 소해서 작은 사사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량이 짧음에도 불구하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에서는요, 그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역사의 분량, 기록된 역사의 분량이 많거나 적거나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하면 그 분량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겠죠. 하지만 중요하지 않으면 적은 게 이 세상 역사의 일반입니다. 물론 이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더 부각하고 있느냐, 누구의 이야기를 더 많이 서술하고 있느냐를 따라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오늘 이 사사 돌라와 야일, 이 짧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돌라와 야일이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다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다른 분량이 많은 사사와 마찬가지로 이 두 사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명의 사사도요, 드보라나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드보라나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섬겼던 사사들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앞선 기드온과 같은 그런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진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점은 분량의 여부를 넘어 기드온이나 돌라나 야일이나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요, 내 분량이 많은 것을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량을 채울 만한 조건들이 많은 사람을요, 어디를 가든지 화려하게 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량을 많이 채우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죠? 여러분, 드라마를 딱 보는데 분량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조연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바라고 주인공이라고 하고 대단하다 하고 화려하게 보는 것이 우리 세상의 일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분량을 많이 채우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역량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분량이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기드온이나 야일이나 돌라나, 기드온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 돌라와 야일은 고작해야 합쳐서 5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량의 여부를 떠나서요, 기드온이나 그 두 명의 분량을 차지 못하는 사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을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기독교 신앙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남들에게 대단해 보이고 싶은 이유, 우리가 나름대로의 분량을 차지한 그런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모님이요, 부모 노릇을 잘하는 부모님이라면, 만약에 재벌이라고 해봅시다. 재벌이라고 한다면 자녀는 절대 돈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부모님이 재벌인데 무슨 돈 걱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딱 봤는데, 이건 안 되겠어. 내가 부모님을 보니까 시덥잖아. 믿을 만한 부모가 아니야.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 노릇을 하게 되겠죠. 뭐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모르면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밥벌이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안다면요, 우리를 부르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모르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안다면 굳이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돌라와의 아일같이요, 단 두세 줄, 고작 합쳐서 5줄로 우리 분량이 정리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내가 내 분량을 만들고 싶은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내 손으로 거둔 일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분량이 되시기 때문에 야일과 돌라와 같이 단 5절로 우리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 분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꼭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갖게 되는 생각이 있어요. 이 공동체는 내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굉장히 밥맛 떨어지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인생의 모든 분량이신데 하나님을 지우고 내가 그 분량을 차지해서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분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우리가 주인공과 우리가 중심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분량이 되시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야일과 돌라가 단 5절만 소개되어도 섭섭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분량을 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분량이 되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야일과 돌라도, 사사인 돌라와 야일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딱 봤는데 나중에 그때는 못 봤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사사기를 딱 봤는데 천국 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사사기를 딱 봤는데 뭐야, 기도는 이게 세네 장 걸쳐서 두세 장 걸쳐서 적혀 있고, 드보라 이야기도 2장에 걸쳐 적혀 있고, 근데 우리는 고작 5절이야. 똑같이 사사로 부름 받았는데 여러분 막 이렇겠습니까? 아니죠. 5절로 정리되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모든 인생의 분량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분량을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일과 돌라의 고백 아니었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상상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조금만 더 이어서 보시면요, 이 각각의 사사들에 대한 소개가 등장해요. 1절을 보시면요, 사사 돌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장 1절이에요. 아비멜렉의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여러분 1절 보시면 사사 돌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냐면 이사갈 사람이래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이사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실명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요, 당시에 이 이름을 딱 들으면 딱 알 법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공인인 거예요. 아마도 돌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저명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돌라는요, 여러분, 나름 명망 있는 집에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돌라는요, 나름 명망 있는 집에서 태어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사사로서 한 일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사사로 세워져서 한 일이 무엇이냐고 1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냐면 거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돌라가요, 사사로서 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저자가요, 돌라가 한 일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거주하였다, 곧 살았다
라는 이 굉장히 평범한 일을 기록한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사들 보시면요, 대부분의 사사들에 대한 행적들을 기록할 때 단순히 거주했다, 이 사실 하나만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드보라와 기도온의 이야기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드보라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기도온, 그 300명의 용사의 스토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한 대단한 사사들의 스토리에 비한다면 여러분, 이 돌라의 이 사사로서의 행적, 거주하였다라는 이 굉장히 평범한 이 이야기는 굉장히 낯설게만 다가오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요, 이 역시도 다른 사사와 비교해 볼 때는 굉장히 평범한 진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사사가 한 일에 대한 평범한 진술, 이렇게 굉장히 밋밋한 진술은요, 돌라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야일에도 동일하게 등장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이에요.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4절은요, 이번에는 야일이 사사로서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일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30명 낳은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아들들이 당시에 굉장히 좋은 교통수단인 벤치 정도 되는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성읍을 다스리는 자들이었다라는 부언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이 사사 야일이 한 일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아들을 낳았다입니다. 아들들을 낳았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로서 야일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아들들을 30명 낳았다라는 이 기록, 여러분, 이 역시도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평범한 진술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이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서 한 일은요, 매우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사의 삶은요, 이전 사사들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전 사사들의 스토리를 읽는다면요, 역시 사사라면 이래야지, 뭔가 굉장히 통쾌하게 물리치고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드라마틱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그래도 사사의 스토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 돌라와 야일을 볼 때 그저 이 두 사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드라마틱한 이전 사사들의 이야기에 비하면 너무나 터무니도 없고 너무나 평범한 거주하고 아들들을 낳는 것. 여러분, 거주하고 낳는 게 이 두 사사가 한 일들이라는 것을 볼 때 굉장히 평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굉장히 평범하다 못해 이 사사로서 이게 과연 맞는가라고 할 법한 이 삶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거주하면서 자녀를 낳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대단한 일들의 연속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일상들의 반복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이벤트를 경험하세요? 모르겠어요. 연인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벤트가 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삶이요, 평범한 일상들의 반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는 루틴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깨어있는 아들들을 챙깁니다. 밥 먹입니다. 양치시킵니다. 옷 입힙니다. 아들 들쳐업고 등원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옵니다. 여러분, 이게 맨날 반복됩니다.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어느 날 갑자기 첫째가 아버지, 오늘부터는 제가 양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옷을 제가 혼자 입죠. 둘째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빠, 오늘은 내가 혼자 유치원 어린이집 가볼게. 여러분,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들이 이어져서
이어져서 삶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끔은 여러분 맞습니다. 가끔은 큰 일도 있고 가끔은 아주 신나고 흥분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고 그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혹여라도 그렇게 흥분되는 일들이 매일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흥분되는 일들이 매일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또 평범한 일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서 뭐 처음 한두 달은 좋을 수 있죠. 맨날 똑같은 풍경 보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해안가 지키는 해변대였는데 거기가 지금은 리조트가 세워진 풍경이 아주 멋진 곳입니다. 바다가 바로 앞에 있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딱 배치되어 있는 순간 어떤 생각했냐면 야, 군생활 진짜 맨날 바다 보고 행복한 군생활 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한 6개월 정도 좋았습니다. 6개월 근데 딱 지나고 나니까 또 바다야. 눈 뜨고 바다는 게 아무런 감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라와 야일의 평범하고 주목받지 못한 이러한 일상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냐면 하나님께서요 그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한복판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굉장한 일들 뭔가 이벤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아요. 그러한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굉장한 일들과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뭔가 큰 변화들을 경험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반복되고 있는 지루하며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요 아이들 키울 때 가만 보면 이러한 일들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이들 맨날 루틴이 똑같아요. 일어나죠, 씻고 밥 먹고 학교를 갑니다. 똑같은 아침을요 매일같이 보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이렇게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자라납니다. 어느 날 칫솔질도 혼자 하게 되고 어느 날 옷도 혼자 입게 되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반복되고 지루한 우리들의 평범한 그 일상이 우리를 마치 후퇴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함과 염려를 가질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라와 야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 두 명의 사사 단 5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사가 한 일은요 거주하고 아이들을 낳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사기 저자가 더 이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 평범한 날들이 하나님의 사사로 살았던 날들로서 전혀 헛되지 않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그들이 사사로서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루하고 반복되는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요 매일같이 대단한 이벤트들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대단한 기적도 있었어요. 오병이어와 같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 보면요 그렇지 않은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반복되는 날들을 사셨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어서 뒤처지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그 평범한 일상을 우리 주님도 사셨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죠. 너무나 평범해 지루하고 반복되는 그 일상을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들어와 이 땅을 사신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든 날들을 자신의 것으로 구원하시고 구속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아서 뒤처지는 것 같은 그 하루, 너무나 평범해 지루하고 반복되는 그 일상을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삶을요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가만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그냥 무탈한 하루를 잘 보내고 그 하루를 마감할 때 뭐 너무나 잘 오늘 하루 보냈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여러분 두렵지 않은가요? 어쩔 때는 뒤처지고 후퇴하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평범한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우리에게 불안함으로 남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막 이벤트를 더 만들지 않는가요? 이벤트를 만들므로써 그 이벤트를 해치우면서, 큰 일들을 해치우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확인받고 싶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미 우리의 모든 날들을 자신의 날들로, 자신의 것으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들은요, 우리의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후퇴하는 것 같고 정말 진일보하지 못한 것 같고 너무나 후회스러운 그 모든 일조차, 모든 날들조차도요 예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평범하고 어쩌면 평범하다 못해 눈물을 흘린 그 모든 날들까지도 의미 있는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날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날들을요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이나 눈물들 뿐만 아니라요 너무나 평범해서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날들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요 우리의 지루하고 반복되는 그 평범한 일상을요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 후회와 불안함으로요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막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자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그 모든 날, 그리고 그 지루하고 반복되는 그 일상까지도 이미 예수님의 날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들이요 예수님께서 구속하심으로 인해 모든 날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날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하루도 그냥 버려지는 날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하루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허투루 산 것 같은 그 하루라도 그냥 쓸모없이 버려지는 날은 단 하루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라와 야일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해 화려하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모든 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날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시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요 우리 한번 합심해서